오늘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평신도 주일, 말 그대로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당사자로서 사랑, 섬김, 전도, 봉사 이런 교회의 사명들을 재인식하고 평신도들이 감당해내야 할 함을 되새겨보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라고 하면 목회자로 대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목회자만으로 교회를 대변할 수 없고 대변해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며 변화입니다. 21세기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협력이 강력히 요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요청이고 어떠한 협력의 방향인가를 평신도 입장에서 그 역할과 그 길을 행하는 모습이, 실천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평신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참석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초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축하연, 기업의 간담회, 국가적인 행사 등등. 그런데 문제는 누가 초청했느냐에 따라 그 모임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자리는 누가, 어느 분이 초청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였을까요? 죄 지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오직 은혜로 주신 그분께 감사하라는 구원의 하나님 손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초청하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며 만드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만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십시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살아가는 귀한 평신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으로 세워진 우리 성일교회는 사랑과 봉사, 섬김의 모습으로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거듭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30년, 교회라는 역사에 비해 지금 우리 성일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을 압니다. 저도 잘 알고 있으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여기서 정체되느냐, 아니면 30년 역사에 걸맞는 교회의 모습으로 향하여 갈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 손에, 여러분 행동에 달려있음을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살리고 또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사업도 살리고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욱더 힘차게 일어나 복음을 외치며 한 영혼을 살리는 성일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평신도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3, 4년 전에 경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역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진 피해가 심한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신지요? 그때 가장 피해가 큰 것은 많은 집들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독 피해가 적고 거의 파손되지 않는 가옥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콘크리트나 못으로 결합된 현대 가옥이 아닌 목재나 통나무로 서로 잘 끼워 맞추고 서로 이음으로 연결된 기둥이 버티고 있었기에 전통 한옥들이 피해가 없었습니다. 한옥에서 기둥의 역할을 이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평신도는 그저 단단하고 지탱만 하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 전통 한옥의 기둥처럼 서로 이어지고 품고 연결되는 중요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도 반듯하고 서로 이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하는 손짓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서 믿는 사람들을 혼란케 합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흔들림 없이 반듯하고 유연한 기둥으로 든든히 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기둥이 됩시다. 넷째,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떠한 흔적을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바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10명의 인물로 요약되어 있는데 자세히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다라고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다 찾은 걸로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시다시피 죽었더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살았습니다. 에녹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때 참 잘했구나, 우리의 결정과 헌신이 아름다웠구나 하며 두고 흐뭇해하며 자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고백하는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내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믿음의 길로 힘차게 걸어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먹을 불붙이고 할렐루야 외칩시다. 그럼 우리 손을 번쩍 들고 주먹을 들읍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